함께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주기도문 강해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주기도문 강해로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면서 잠시가 아니죠. 한 몇 개월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배 재개하고 난 다음에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라는 주제로 6번에 걸쳐서 한 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부터 주기도문 강해로 한 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마지막 주제, 마지막 말씀이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하도록 요청받았다, 부름받았다는 것을 함께 살폈고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도록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 시대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 나눴고 또 이 시대에 참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주기도문과 아주 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니 참 이렇게 잘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주기도문 말씀 나눌 텐데 우리가 망각의 동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6번에 걸쳐서 나눴던 말씀을 아주 깨끗하게 우리가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저도 다시 사실 보면서 기억을 새롭게 하게 됐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번에 걸쳐서 나눴던 말씀을 짧게 복습하면서 기억을 새롭게 하고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내일 말고 그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문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나눴던 제목은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주 특별한 것을 목격했죠. 예수님의 기도가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이때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기도였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능력이 가득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목격했죠. 또 예수께서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가 정말 안 그래도 평소에도 인간적인 분이셨는데 정말 인간적이신 분, 정말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분으로 새롭게 또 변모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 요청했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기도는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시간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께 나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그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일 텐데 그게 자연스러운데 예수는 전혀 다른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선적인 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위선적인 기도 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기도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무슨 주문처럼 아브라카다브라, 하쿠나 마타타 이런 주문처럼 모여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이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기도이고 하나님과 사귐도 없는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주기도문 놀라운 은혜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요. 그 중에 6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5장과 7장 사이에 들어가 있죠. 아주 중요한 기도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장을 살펴보아도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금식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산상수훈 가운데서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란 뜻입니다.
위치적으로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주기도문 자체가 가진 구조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고 맨 끝에는 나라와 뜻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뭔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세 가지 하나님 청원과 세 가지 우리 청원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은 또 구조적으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돌판, 이웃 사랑의 두 번째 돌판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막 봤는데 마태복음 안에 그것도 산상수훈 안에 주기도문이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들어가 있고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끝내주죠. 근데 이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이 또 다른 비밀과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 차원이 너무 달라요.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율법대로도 우리가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살아냈던 게 아니고 예수께서 살아내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산상수훈과 주기도문을 연결시켜 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은 기도하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즉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시간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또 예수를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나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돼요.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못 나가는 겁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를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이 기도는 예수를 의지하는 예수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한과 권위를 예수께 모두 위임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안에서 예수를 의지하면서 이 기도를 드린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피조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말 그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기도가 가진 의미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런 기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하늘에 계신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 삶을 바라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의 다스림, 그 다스림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주 멀리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히브리인들이 가진 하늘의 의미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늘입니다. 지금 내 앞, 내 뒤, 내 머리 위에, 내 아래, 내 좌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의미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다. 이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귀어 가겠노라라는 기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겠노라라는 놀라운 결단을 품은 기도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주기도는 세 가지 청원과, 세 가지의 하나님 청원과 세 가지의 우리 청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우리 기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나의 요구, 나의 필요, 나의 원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순서가 중요하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 청원이 먼저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 청원이 먼저 나오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시고, 또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 청원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하늘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바라는 기도이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이고, 내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정말 변화시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정말 개차반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름이 나를 통해 높아지기 바랍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삶으로 변화시켜 가겠다는 결단을 담은 기도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이 십계명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은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킨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나만? 아니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체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들, 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높이기 원하는 기도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내가 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이 지역사를 위해서, 다른 모든 동식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적인 기도이고 정말 우주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은 그 기도를 드린 사람의 입술과 생각과 삶이 변화될 것이고,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뿐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 6번에 걸쳐 드린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 조금 길었나요? 기억을 새롭게 하시면서 주기도문의 의미를 새롭게 새기고 또 다시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삶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켜 나가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여기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렇게 예수를 보여주는 복된 인생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